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이 다 실패하고 무너진 곳에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9장 28절, 오늘 13절에서 28절까지인데 우리 28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창세기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가왔는데요. 특별히 아들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 이스라엘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언적 기도, 예언적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할 것은 시작과 끝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를 중요하게 살펴보는 거죠. 자, 여러분 원반 오늘 우리 49장의 1절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49장의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오늘 시작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미래에 일어나게 경험하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예언을 하리라. 여기 이르리라는 표현이 바로 선지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 활동을 하리라 할 때 쓰는 바로 그 내용이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같은 상황의 이야기라고 하면 분명히 이 이야기는 그냥 미래에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일어나기만 해야 할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모든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예언하겠다라고 선지하겠다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2지파를 향한 모든 메시지는 뭐라고 끝이 나고 있는가요?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두 번에 걸쳐서 축복하였더라로 마무리를 짓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정리해 볼 수 있습니까? 이 소위 말해서 나단 한다는 말과 바락 한다는 말, 내가 너희에게 예언하리라 하는 말과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리라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지자로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마치 이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메카니컬리 일어나야 될 운명적인 사건을 딱 찔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겁니까? 이 선지한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전혀 나와 그냥 뭐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너는 백성, 나는 선지자, 나는 예언자, 너는 백성, 이런 어떤 관계 없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객관적 관계라고 해야겠죠? 이런 객관적 관계에서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오늘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하는 축복과 같은 것이 예언과 같은 등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9장 1절과 49장 28절은 예언이 곧 아버지의 축복이고 아버지의 축복이 곧 바로 예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약에도 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언의 은사라고 쓰여져 있는 그 헬라어의 표현도 말 그대로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선포하듯 던져놓는 그런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 성경에도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그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완전 객관적이야, 나 완전 객관적으로 하는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나 당신한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아비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드리는 축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첫 번째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언에 대해서 두 번째 정리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예언은 모든 것이 다 축복이라고 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살펴봐도 나오지만, 자, 뭐라고 그럴까요? 좀 듣기에 따라서, 그지요? 나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들도 나오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왜 예언과 축복이라는 말을 교차로 쓰고 있느냐, 축복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너는 이렇게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분량과 자신의 삶에 합당하게 주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루벤과 같이 어머니, 물론 두 번째 첩으로 들어간 비라지만 그렇게 성추행을 하는 일과 그런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을 무조건 복을 줘서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독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이 살펴볼 때도 아유, 야곱도 좀 참 그렇다. 자식들한테 마지막 기도를 한다면, 예언 기도를 한다면, 축복을 선언한다면 좋은 말만 좀 해주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이 될 사람이 있고 복이 독이 될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순간은 독처럼 여겨져도 결국 그것을 그로 인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더 심한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점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처벌을 선언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매를 들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 또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적 축복은 그저 단순하게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안고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언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계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이건 두 번째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던지는 말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돌이키고 회개해도 아니 너는 예언된 대로 그냥 가야 돼, 이건 운명론이죠.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징벌을 선언하고 정말 하나님이 때로는 너를 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할지라도 그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 일은 재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은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오늘 이 12지파를 향한 야곱의 예언 속에서는요, 분명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것이 있죠?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이 담겨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축복적인 예언적인 축복은요, 과거, 현재와 단절된 막연하게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살펴보는 모든 스토리들은 뭐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과거와 이들의 현재에 기반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49장에 나타난 미래를 향한 예언적 축복은요, 전부 다 이 12아들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기초로 미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유다의 인생, 멋있고 좋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창세기 38장 같은 끔찍한 인생의 페이지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죠. 과거는 결코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삶에 죄로 점철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이야기로 가득 찬 지난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후에 어떤 돌이킴의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 유다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가 현재를 낳고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지만, 그러나 어제가 오늘을 만드는 일은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과거는 미래를 향한 영향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다가 지난날 무슨 짓을 하고 살아왔든지 간에 유다의 삶이 돌이킴의 역사들을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과거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는 아들들을 보게 되죠. 과거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할 유다처럼 될 것이냐, 그것은 결국에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No matter what, 미래는 예언된 대로 된다가 아니에요.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 분명히 오늘 여기에서 맞아요. 그러나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 무엇을 주는 겁니까? 미래의 예언은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는 이유를 찾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언은 그냥 기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운명적 서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가 내일을 결정할 사람들이 되느냐, 아니면 어제가 내일을 결정하지 못하게 할 사람들이 되느냐를 오늘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아들들에 대한 미래 예언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므로 요셉의 집안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요셉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두 동강에 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로 만들어서 나머지 10개 지파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예언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은 이후로 그들이 살아내어져 가는 삶의 태도에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을 바라보며 과거가 내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나 과거가 내일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바라보면서, 예언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그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예언은 축복입니다. 예언은 관계에 기초한 축복입니다. 누구나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를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을 돌아보게 함으로 내일을 삶이 어떻게 될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회복의 여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 속에는 때로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으라고 하는 저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축복으로 여기며 오늘이 내일을 만드는 통로임을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이 시간 소망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의미 있는 관계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의미와 도전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오늘을 다시 살아냄으로 인하여 내일의 의미들을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예언적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참된 축복으로서 예언의 의미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삶이 미래까지 결정하는 아들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제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오늘이 내일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을 또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내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내일대로 이루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예언을 통해 내일을,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내일을 온전히 반추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정말 기념주일을 맞아 세움받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가 더욱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요일에 있을 토크 콘서트, 토요일에 있을 또 찬양 콘서트, 주일에 있을 말씀 잔치, 우리 모든 걸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2주간 남아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더욱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 29년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또한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또한 아웃도어 공사를 만료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길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멈추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는 곳에 서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지켜주시며 세워주시는 직분자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